오늘은 두 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늘 함께 읽은 잠언은 성경에서 지혜서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또 지혜서는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잠언만이 아니라 전도서 또 욥기도 함께 지혜서로 분류되는데 그 말은 이 잠언, 전도서, 욥기 세 책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잠언, 전도서, 욥기를 볼 때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서가 표현하고 있는 지혜가 각각 다르지만 그 다른 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창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마치 어떤 그림을 우리가 그린다고 할 때 이 검정색 연필 하나로만 그림을 그린다면 흑백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 흑백 그림을 그려내는 것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색연필을 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또 색깔 물감을 가지고 크레파스를 가지고 이 알록달록하게 그려낸 컬러 그림의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한 그림, 이 검정색으로만 그린 단순한 그림이라기보다는 더 다양한 색채로 그려진 알록달록 더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고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지혜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세 가지 지혜 책을 함께 봐서 흑백의 지혜가 아니라 아름다운 또 다채로운 색을 지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 발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세 가지 지혜서가 가르쳐주는 지혜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지혜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규범적 지혜이고 두 번째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규범적 지혜, 두 번째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먼저 규범적 지혜는 쉬운 말로 올곧은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규범적 지혜, 올곧은 지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봄이 지나면 뭐가 되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규칙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잘 알고 따르면 삶이 평온해지고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일정한 법칙을 모르거나 또 알아도 게을러서 따르지 못한다면 빈궁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올곧은 지혜, 즉 규범적인 지혜의 중심에는 또 인과응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어떻게 되죠?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그런 법칙이 담긴 지혜가 바로 규범적인 지혜이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이 세 가지 지혜서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서가 바로 이 규범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올곧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규범적 지혜 말고 반성적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 반성적 지혜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자면 예외적인 또는 올곧지 않고 삐딱한 지혜라고 다른 말로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삐딱한 지혜, 반성적 지혜는 무엇일까요?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반대하는 지혜가 아니고 다만 그 법칙이 누구에게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지혜가 그런 법칙이 기계적인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칙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 법칙은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하는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성적 지혜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원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내 주변에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거라면 이건 분명 다른 저지른 어떤 잘못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왜 저렇게 끔찍한 일을 겪어야 할까? 끔찍한 괴로움을 겪어야 할까? 이 질문. 또 정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걸까?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이죠. 이 반성적 지혜로 쓰인 지혜서가 바로 욥기서입니다. 만약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모든 인류에게 또 모든 상황에서 적용하는 유일한 법칙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욥은 절대 고통받아서는 안 될 사람 중에 이 세상에서 첫 번째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셨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욥기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욥을 설명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욥을 누구라고 설명하시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정말 세상 유일한 욥을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규범적 지혜 속에 욥을 넣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걸까요? 그렇다면 욥은 잠언이 약속한 좋은 복이란 복은 다 몽땅 받아 누려야 할 사람이고, 또 지혜를 얻은 자요 또 죄를 떠난 자이니 온전하고 정직한 자이니 약속대로 복을 받고 약속대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복을 받되 세상 최고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의 지혜, 규범적 지혜 속에 대입하면 분명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복받아야 할 욥인데, 그 지혜의 사람 욥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죠? 올곧은 지혜, 잠언의 약속대로 욥의 인생에는 복만 가득했나요? 아니죠. 욥은 재산도 집도 가족들도 모두 잃었고 건강도 명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분명 세상에서 유일하다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떠났던 사람인데도 그랬죠. 그렇습니다. 욥이 겪은 고통과 욥의 삶은 규범적 지혜라는 이 하나의 연필로는 다 그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대로라면 가장 큰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가장 심각한 저주를 받았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지혜서 욥기를 통해서 잠언과는 또 다른 지혜, 반성적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로 나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콩 심은 데에 콩 나는 절대적인 법칙과 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예외적 법칙은 어느 지역,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법칙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수천 년 전 쓰여진 이 지혜서들이 오늘날 이 동일한 삶을 겪어내야 할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유효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법칙을 담은 규범적 지혜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라는 법칙을 담은 반성적 지혜입니다. 지혜서에 이 두 가지 지혜서가 있음을 인지하고
지혜서를 균형 있게 함께 읽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지혜를 그리되 지혜를 흑백 그림이 아니라 아름다운 색들로 그려진 지혜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두 가지로 나뉘었었습니다. 잠언의 첫 번째는 잠언의 지혜, 규범적 지혜, 올곧은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변하지 않는 규칙을 배우고 그 규칙을 따라 사는 지혜입니다. 그 규칙들을 배우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날마다 배워가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규범적 지혜에서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둘째는 욥기의 지혜, 반성적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규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규칙 안에 갇혀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규칙과 규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깨닫게 되는 지혜이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우리들의 삶은 무조건 공식만 잘 외우면 되는 수학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삶의 답을 다 알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그분 앞에 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늘도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선적 지혜로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지혜, 올곧은 지혜와 반성적 지혜를 모두 겸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칙들을 배우고 따름이 멈추지 않는 지혜의 사람, 또 나아가 규칙보다 더 크신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알 수 없는 내 앞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늘 엎드리는 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혜서를 볼 때 잠언, 전도서, 욥기서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지혜는 단순한 흑백 그림이 아니라 아름다운 색으로 그려진 다채로운 그림입니다. 그 아름다운 색을 지닌 지혜서 안에 담긴 지혜를 두 가지로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로 나눌 수 있었는데, 이 첫 번째 규범적 지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잠언이었고, 두 번째 반성적 지혜는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 엎드리게 하는 지혜였습니다. 욥기입니다. 이제는 이 지혜의 도구를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서 읽기, 실천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먼저 보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본문을 읽어보면 보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네, 여기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규범적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규범적 지혜는 단순 명료합니다. 오늘 잠언에서는 보증을 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이번에는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2절 3절을 보니까 보증을 선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얽힌 사람, 얽혀버린 사람, 잡히게 된 사람, 이웃의 손에 빠진 사람, 스스로 구원해 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4절 5절에서는 보증을 서는 사람은 잠들게 되고 눈꺼풀이 감기게 되고 사냥꾼의 손에 잡힐 노루요 그물에 잡히는 새가 될 수 있으니 얼른 보증을 들어준 그 이웃에게 가서 보증을 취소하고 스스로 구원을 얻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처럼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사실 참 연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돈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증을 서주면 꼭 갚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했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증선 사람과 그 가정이 입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보증의 위험성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또 그 뒤에는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 또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기 이 말씀도 규범적 지혜서답게 아주 단순 명료한 겁니다.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할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합니다. 맞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열심히 모으지 않고 게으르면 당연히 빈궁해지고 곰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잠언 6장의 말씀이 규범적인 지혜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이 말씀 단어 자체가 삶의 유일한 답이라고 여기고선 이 말씀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규범이 아닌 반성적인 상황, 예외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는 규범과 반성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인데 균형을 잃고 치우치면 지혜, 더 넓은 지혜를 그려나갈 수 없는 것이죠. 마치 흑백 연필로는 다양한 색을 입혀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치우친 균형을 잃은 시선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 적용한다면 어떻게 읽힐까요? 보증을 서는 사람은 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보증을 서주는 것이고, 보증을 선다면 오늘 말씀에 보증 서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죄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또 그 반대로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웃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사람이고, 이웃의 눈꺼풀이 감기게 만드는 사람, 순진한 노루와 같은 이웃을 잡아먹는 사냥꾼이 되고, 흠없는 작은 새와 같은 이웃을 그물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빈곤과 궁핍이 찾아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게으른 사람인 거죠. 이 말씀 말마다 게을렀으니까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지 않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지 않았으니까 좀 더 자자 했고 좀 더 졸자 했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했으니까 빈궁이 온 것이고 곰핍이 군사같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누가 빈궁하고 싶어서 빈궁한 삶을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고개를 숙이고 어려운 부탁을 하면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힐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그 이웃의 이름을 빌려서 돈을 빌려내고 싶겠습니까? 분명 이 세상엔 게을러서 빈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또 개미처럼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해 궁핍을 맞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사회적 구조로 인해서, 기득권을 가진 자의 부조리한 대우로 인해서, 약자가 겪어대는 구조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실함에도 개미같이 일함에도 궁핍을 당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궁핍은 게으른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궁핍한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그 사람의 게으름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적용해 버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좁은 사람이요,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을 살려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말씀으로 이웃을 찌르는 말씀의 칼로 사용하는 사람,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보증을 서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분별하게 아무런 고민 없이 보증을 서서 피해를 자초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지만, 정말 힘들어하는 내 이웃을 보면서 고민하고 또 고심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고민하다가 결국 저렇게 힘겨워하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도와줘야 저 이웃이 무너지지 않겠다, 그런 이웃을 위해, 그 가족들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고 피해를 입을 각오를 하고 보증을 서주는 사람, 그렇게 한 가정을 살리려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자 보증을 어렵게 선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균형을 잃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를 가져가서 고민 없이 이 문자 그대로를 들이대면서 보증 서는 사람은 다 사냥꾼에게 잡히는 한 마리 노루야, 그물에 잡히는 새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잠언에서 말씀하셨잖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분명히 너 피해를 입게 될 거야, 그게 성경의 약속이야 라고 우리가 외쳐버린다면, 그렇게 오늘 잠언의 말씀을 정말 어렵게 보증서기로 선택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이댄다면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찌르는 칼과 창으로 사용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서를 읽을 때,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지혜라는 도구를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이 두 가지 지혜 모두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드신 규칙을 배우고 잘 따라 살아가는 규범의 눈을 떠야 하고, 또한 그 규범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욥과 같은 이들을 바라보는 반성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60장에는 뜻없이 무릎 꿇는이라는 찬양이 있죠. 정말 기가 막힌 가사입니다. 이렇게 부르죠.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가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약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려는 하나님이고, 강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르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고, 추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케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죠.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반대로 강한 자에게는 바르게 하시고, 추한 자는 정케하시고. 여러분, 이 균형이 보이십니까? 지혜의 균형, 지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지혜의 이끄심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규범의 지혜와 반성적 지혜의 균형을 잡고 그 균형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지혜서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 지혜를 소유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의 손을 함께 잡고 사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더 지혜로운 방향이 그려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지혜서에 대한 지혜를 읽는, 지혜를 바라보는 이 방향을 다시 발견하고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정말 새롭게 눈을 뜬 것 같이 느껴지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진짜 막혔던 곳이 뻥 뚫리듯 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를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더 지혜로운 방향들이 우리들에게 발견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서 더 무시무시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더 따뜻해져 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만수교회 모두 되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혜서 속에 담긴 두 가지 귀한 지혜의 시선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두 가지 지혜 모두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신 것을 머리에만 남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넘어 우리의 손과 발로 옮겨내는 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치우쳐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살림받고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살려내는 정말 따뜻한 하나님 닮은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